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 계속되는 누가복음 3장 말씀 함께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어제 묵상을 통해 함께 본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알리는 침례 요한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이제 역사의 진짜 주인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은 당대 세계를 주름잡던 로마 제국의 황제와 총독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결코 역사의 진짜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한지라 라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짐으로써 비로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누가는 3장 후반부를 기록하며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강조하기 위해 조금 특별한 순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요일 말씀 3장 15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인가 심중에 의논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에게 침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기타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이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리라. 여러분 말씀대로 그 당시 구약의 선지서가 맞춰진 후 400년간의 침묵을 깨고 강력하게 회개를 선포하고 침례를 행하는 요한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요한이 자신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는 메시아의 앞에서 그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에 불과했는데 말이죠. 이에 요한은 자신과 메시아를 확실하게 비교해 줍니다. 예수님은 자신보다 능력이 많아서 그에 비하면 자신은 그의 신발끈을 푸는 노예와 같은 존재이고 자신은 물로 침례를 주는 사람이지만 앞으로 오실 그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고 자신은 심판을 경고하는 사람이지만 그는 실제로 심판을 행하는 사람이라 라고 전합니다. 요한은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에 불과하며 결혼식의 신랑이 아니라 그의 들러리 친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사람의 기대를 따라 살기보다 오직 하나님과 자신의 사명을 통해 자신을 정의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며 자신이 하는 일은 메시아가 오셔서 할 일과 비교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오직 그분을 드러내며 그분이 행하실 무서운 심판에 이들이 겸손한 회개로 매일매일의 삶의 열매 맺음으로 준비하게 하는 것이 그의 관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매일매일 물으며 답해야 합니다. 나의 오늘 관심은 무엇인지, 나는 세상을 향해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고 있는지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또 그가 보여준 겸손함,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늘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특히 사역의 전선에서 섬기는 많은 분들은 사람들의 주목과 인정을 받는 일이 많아지고 그런 것에 익숙해지다 보면 마치 스스로가 주인공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허락된 자리에서 겸손히 자신의 사명에 충실했던 침례 요한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누가는 침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 투옥되는 사건을 기록한 후 침례 요한의 사역을 이제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뒤 21절에서 예수께서 요한으로부터 침례받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는 예수님께서 침례받으시는 장면에 요한의 이름은 1절 언급하지 않을 뿐더러 예수님의 침례 전 그의 길을 예비한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는 완전한 마침표를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고 독자들을 오해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요지도 남겨서는 안 된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모든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춥니다. 마치 무대 위 스팟라이트를 받는 이외 모든 이들은 암흑의 배경이 되는 것처럼 그 초점이 그리스도에게만 맞춰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아도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지방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란 무엇일까요? 그저 서로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용서받고 치유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의 도래라 함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천국이 여기에 임했다 함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권세와 능력이 인간의 시간과 공간 안으로 막 침노에 들어오는 겁니다. 모든 죄와 저주가 파해지고 모든 불의가 온전케 되고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지금도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사랑스러운 나의 예수님, 나의 친구, 너무 좋으셔, 그냥 그걸로 끝난다면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시공간 안으로 침노하고 있는 천국의 현실을 놓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나라를 우리의 시간과 공간 안으로 가져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천국이 임할 때 어떤 모습이 일어났습니까? 귀신 들린 자로부터 귀신이 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난 바다가 잠잠해지고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고 악한 영 들린 자가 치유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런 엄청난 천국이 도래했는데 예수님을 통해 천국이 이 땅에 임했는데 왜 저는 아직까지 여러 문제들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왜 저는 질병으로부터 온전히 치유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천국은 이미 도래했지만 아직 온전히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의 연장선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Already and not yet. 이미 있지만 온전히 아직 임하지 않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모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출현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한 침례 요한은 옥에 갇히고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잔인한 죽음을 맞이했어요. 주님의 길을 예비한 침례 요한이 어떻게 그러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을까요? 수많은 크리스천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로 처절히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하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임했지만 아직 온전히 임하지 않은 그 연장선에서 우리는 아직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과 죽음은 아직도 우리의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천국은 여러분 아직도 넓혀지고 있으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구에 의해서 이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 확장되고 있습니다. 생활 전선에서 이러한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통해, 많은 분들을 통해 천국은 오늘도 이 땅에서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요, 질병이 이들을 온전케 살지 못하게 방해하고 자연이 인간의 삶을 억압하고 또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억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자들을 통해 선포됩니다. 이 천국이 선포될 때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습니다. 치유를 얻습니다. 온전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럼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첫째, 우리는 침례 요한과 같이 이 천국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메시지를 우리도 이 시대에 외쳐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저 나의 개인적인 구세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로맨틱한 종교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적 평안을 위해 우리가 가슴에 조용히 모시고 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적 치유라는 목적을 위해 우리가 찬양해 드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요일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2절이 이렇게 전하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친히 금요일 말씀을 통해 소개한 이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듣고 믿어야 합니다. 그분을 구세주로 받아들여야 해요. 세상이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던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He is the Savior.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 그게 예수님의 위치를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구세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해야 합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합니다. 더 이상 남은 구원 사역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하셨어요. 우리는 그저 거기에 네 그렇습니다. 아멘으로 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이제는 그 진리를 위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금일 누가복음 3장 후반부 말씀을 통해 주님의 길을 예비한 침례 요한을 봅니다. 주님께 모든 초점을 맞춰드리고 잠잠히 역사 속으로 조용히 사라지는 그의 삶을 보라보며 우리도 어떠한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습니다. 혹시나 내 이름을 주님의 이름보다 더욱 드러나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확장되고 있는 그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의 복음을 그 나라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그 일을 예비하는 자로 삼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